여러분 모두 에스더서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는 이 페르시아 대제국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전 왕후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에스더가 꽃길만 걸을 것 같다, 그렇게 펼쳐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본격적인 이야기는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죠. 악인 하만이 등장해야지 진정한 그 긴장감과 함께 묵상의 재미를 더해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긴장감에 앞서 이제 에스더의 사촌이자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여져요. 근데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훗날에 이 이야기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놀라운 반전의 핵심이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궐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모르드게가 그냥 우연찮게 쉬려고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궁정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궐 문지기 혹은 책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비소대원 같은 거죠. 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궐문 앞은 단순한 그런 대궐문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페르시아 바사 대제국의 그 모든 것이 밀집되어진 중심지였어요. 나라의 모든 법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 법률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까지, 그 관련된 모든 상업적인 일들까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궁궐의 밑바닥 이야기라고 하죠. 은밀한 이야기, 야사까지, unofficial한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소식과 정보가 밀집되어진 장소였죠. 오늘날로 치면 카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라고 봐야 되나? 바로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모르드게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 두 사람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주석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악단 하만의 부하라고 추측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 원함을 품고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처럼 민주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정복하고 왕조를 세우는 그야말로 무법의 시대였어요. 힘만 있다면 언제든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항상 철통 같은 이 방어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조금 달랐어요. 왕은 모든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성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될 때 왕의 명령 조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조서에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포용적인 통치 방식은요, 사실 왕권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줘요. 바꿔 말하면 아직 왕권이 강력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왕의 리더십으로 똘똘 뭉쳐 있고 강력하게 안정되어 있다면요, 되게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국가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패권 국가의 일반적인 원리이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미국 히스토리만 배워요. 캐나다는 좀 다른데 미국은 You are American 이러면서 미국을 굉장히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페르시아는 아직 바벨론을 무너뜨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이 완전히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무력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키워 나갔던 거죠.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역모를 일으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빅단과 데레스 이 두 명이 반역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도 왕의 궁궐 바로 앞에서 자신들의 음모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모르드게가 듣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네. 여러분 저의 팔을 한번 보세요. 네. 팔이 바깥으로 굽을 수 있나요? 팔은 항상 안으로 굽죠. 네. 이 말처럼 역시 모르드게는 주저없이 이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이 음모를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23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 실증을 얻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실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이 증명되라는 뜻이에요.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이 사건은 왕의 강력한 처벌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목을 매다는 교수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형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중에 악인 하만이 높이 23m나 되는 장대에 매달려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처형은 관행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그 모르드게의 큰 공로로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지만 잠시 역사 속으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반역자, 그 두 반역자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사람. 왕?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보통 모르드게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득을 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물론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민족 포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처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왕의 위험은 더욱더 높아지는 법이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왕의 왕권이 강해질 때 또 누가 옆에서 이득을 보게 될까요?
그 왕에게 충성했었던 관련된 모든 사람들, 즉 에스더, 모르드게, 이제 나중에 하만 등이 되겠죠. 이제 왕의 힘을 얻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3장부터 악인 하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얻고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죠, 하만이. 하지만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목숨 건 투쟁으로 인하여서 역시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통해 유다 민족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대역전극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 반역자들을 찾아낸 이 모르드게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왕이 바라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왕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모르드게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역전이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7월 9일 수요 기도의 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와서 라이브로 들어주세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번 공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결국 대곤문을 지키던 인물에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칭송받게 되는 그 왕을 살린 영웅, 페르시아 왕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되는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되고요. 민족적으로는 악인 하만으로부터 그 유다 민족이 모두 말살당할 뻔했지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모든 유다 민족들까지 살아남게 되어 민족의 역전극을 만들어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반역자의 이야기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듣고 싶어서 들었습니까? 나중에 승리를 쟁취하려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르드게는 가만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이라고 치기엔 너무 필연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냥 들린 거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 데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인생 속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앞으로 모르드게의 삶 속에 역전의 승리, 만사가 형통한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르드게처럼 만사가 형통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단순히 잘 사는 것을 넘어서요, 모든 일에서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피땀 흘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아하수에로 왕처럼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 내 삶을 질에 더 높이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뽐내며 애쓰는 모습들, 우리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 갈망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욕망 속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방어 자세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내 삶 속에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또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특히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을 때 얼마든지 더 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때 더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 즉 나의 잘됨의 핵심, 그 패권을 내 스스로가 쥐고 싶어 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만사 형통의 그 키를요, 내가 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사소한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을보다 갑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을 잘 생각해 봅시다. 집안에서 패권을 잡고 있어야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멘. 집안에서 패권을 잡고 있어야 쓰레기를 버리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집안에 패권을 잡고 있어야 돈을 벌어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의 패권,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 삶의 형통의 키, 흥망성쇠의 키, 내가 지고 싶지 않나요? 이거 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 상 설교를 통해서 얼마 전에 우리 들었던 그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나의 이야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자식이 없으므로 그 분인나에게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하나요? 남편 엘가나는 위로해 준다고 이 사무엘상 1장 8절에 나왔는데 한번 이 말이 위로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여지사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이 위로가 되시나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결혼하고 나서 손에 꽃이라도 쥐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라도 하면서 위로해 주던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위로가 되긴커녕.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위로가 되세요? 그러니까 현우가 웃으면 위로가 되는데 제가 웃으면 위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왜 웃어? 비웃지나 마. 저는 그냥 웃은 건데. 자식만큼 어리광화 안 부리면 그나마 집안에서 패권은 안 뺏기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서원하여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제단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부유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삶 속에 열쇠를 쥐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패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으로 모두 대박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만사형통의 패권을 내가 쥐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만사형통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사형통의 패권을 내가 쥐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울 왕, 나 자신의 인기, 왕의 권력, 왕의 패권을 얼마나 쥐고 싶어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는 자신을 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야기하며 그 인기가 치솟는 모습에 사울의 감정은 어떠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을 환영해야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뜬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본문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윗을 향한 인기조차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다윗보다는 사울 왕 자신 더 사랑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삶, 즉 형통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울이 타락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 단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겁을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 왕 역시 마음이 급해지죠. 당시 이스라엘 전쟁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 번제를 드리고 싸움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코앞까지 왔는데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 즉 제사장만이 주도할 수 있는 번제를 사울 왕이 직접 드려버리게 되잖아요. 사울 왕은요, 모든 전쟁과 제사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들다가 결국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들어버리게 되는 망령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셔야 할 것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시고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패권을 지신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그 왕위를 직접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누가 패권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삶의 주도권, 나의 흥망성쇠를 내가 쥐고 흔들려다가 이 사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나 타이밍이 아닌 진정한 내가 계획했을 때, 그때 내가 집중한 그때에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모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에 그 쓰여진 대로, 구약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셨죠.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작정하셨다면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패권을 장악해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해도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난받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가지신,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그 묵묵히 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의 주도권까지도 아버지께 맡겨드림으로써 사람이 겪기에는 가장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조차 그 모든 패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셨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생명을 주인에게 맡기고, 심지어 주인이 내 몸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눈물만 흘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2000년 전에 사망의 그 법 앞에 완전히 죽으신 영원한 실패로 끝났나요? 절대 아니죠. 그 주도권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마저도 아버지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원한 삶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건 아닙니까? 또 그 주도권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이 우연 같은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잘 되는 것도 주의 뜻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주의 뜻이라면 때가 될 때 나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 했던 사울 왕을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삶의 흐름을 인도자에게 내어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잘됨을 통제하려 할 때 그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점점 장성하여서 노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바로 세상의 패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극단적인 실패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지만 그 좌절감을 뚫고 우리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의 삶의 형통의 키, 패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7개의 프로빈스, 지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도, 그 권력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 역전도 모두 이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들의 권력과 인생의 역전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며 내 삶 속에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대박 나세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형통을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패권을 드려 하나님 순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나의 삶의 패권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